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1990년대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경제만 어려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계 경제가 다 함께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고 해요. 게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작은 가게, 작은 점포들 또한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남들 모르는 아픔과 또 고난,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불교 용어이지만 고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고통이고 고난인 것 같아요. 삶의 고통과 고난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고통과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삶의 고통과 고난을 잘 뚫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려움이 왔다고 힘들다고 그냥 쉽게 넘어지거나 굴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믿음의 승부수를 띄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이겨나가야겠다. 이런 다부진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믿음 가지고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이 믿음 쓰라고, 이 믿음 가지고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하고 이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승부수를 띄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성경에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 그리고 형통, 응답, 은혜, 이런 본문, 이런 단어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대로, 그 말씀대로 한번 믿음 가지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승부수인 것입니다. 난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 거야. 나 캄캄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거야. 이왕 죽을 거 말씀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이런 영적인 오기, 신앙의 도끼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오기 없으면 어둠의 터널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다부진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라, 이 설교를 잠깐 벗어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승부수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부르짖으래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래요. 그러면 응답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내 마음속에서 기도해봐. 한번 찾아봐. 한번 구해봐. 그런 감동,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른 이 마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끝인데 하나님이 괜히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캄캄한데, 망하는데 하나님이 괜히 기도하라고, 구하라고 그런 감동을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구해봐 그럼 내가 구해줄게. 찾아봐 그러면 내가 찾아줄게. 두드려봐 그러면 내가 열어줄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한가롭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또 우리 교회를 보면 기도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의 자리에는 기도하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시간 내면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해보고 밤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야곱처럼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씨름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달리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니 때로는 생떼를 쓰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 어렵다고 말하는 분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저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때로는 옆 사람은 다 응답하셔요. 가로 내 옆자리에서 기도했던 권사님, 집사님은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는데 나에게는 하나님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너 은혜 받을 자격 없어. 응답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했는데 나만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죠. 섭섭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때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래요 주님 저 개라 여겨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주여 그 은혜 내게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의 근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렵고 힘들 때는 사실 기도는커녕 말도 하기 싫어요. 좋을 때는 막 말하죠. 한도 끝도 없이. 전화상으로는 2시간, 3시간 통화하고 끊으면서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그러고. 근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는 말하기 싫잖아요. 누가 말 붙이면 그것도 좀 짜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기도하셔야 해요. 평안할 때는 침묵 기도해도 돼요. 기도하다가 잠 좀 들어도 돼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는 여러분 기도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기도 소리 듣고 일어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았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거죠? 정말 기도하실 거죠? 아멘. 두 번째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렵고 힘들 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래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약하고 연약한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승부수라고 말해요. 왜요?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한신대 학장이셨던 김정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젊은 날 폐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2달 후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음을 앞두고 요양원에 갔습니다.
요양원에 갔더니 요양원에서도요, 이미 죽을 사람인 것을 알고 죽은 사람들만 입원해 있는 그 방에 입원을 시킨 거예요. 다 몰랐지 그 방의 이름이 간호사들, 의사들 사이에서는 죽음의 방이었어요. 그 죽음의 방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더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누워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피를 토하고 각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들이 하도 바쁘니까 와서 돌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마음이 들더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양 죽는 거 주님처럼 끝까지 남 도와주거나 죽자.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피를 토하면 그 피를 닦아주고, 여러분 죽음을 2달 앞에 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자기 몸도 가눌 길이 없어요. 자기 몸도 일어서면 진땀이 나고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보다도 눈앞에 있는 사람이 피를 토하니까 닦아주고, 일어서려고 하면 이렇게 세워주고, 화장실 가려고 하면 자신이 동행해주고, 옆에서 다 거들어줬대요. 여러분, 김존중 목사님이 도와줬던 그 사람 결국 죽었어요. 그러나 김정중 목사님은 그 죽음의 방에서 살아나왔어요. 건강해졌어요.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어요. 평생 주를 위해 살다가 천국 가셨어요. 남들은 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김정준 목사님은 기적이 아니래요. 이게 생명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을 위해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섬기다가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분 부활을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어요. 하늘을 여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생명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힘들어하면 힘이 생깁니까? 낙심하면 일이 됩니까? 주님 말씀처럼 염려하면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라나는 겁니까? 힘들다고 죽는 날만 기다리겠습니까? 망하고 있다고 그저 망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때 소자 찾아가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래요. 그게 형통의 수고 믿음의 승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아픈 사람, 그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겠대요.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상이 그때 필요한 거잖아요. 아니 이럴 때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하면 주지 않아도 달라고, 뗐으면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주님 내게 상 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하면 결탄코 상을 놓치지 않겠다, 반드시 상을 주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생명을 걸어봐야 되지 않는 건가요? 우리가 여기에 믿음의 승부수를 띄워봐야 되지 않는 건가요? 언제까지 나만 보시겠어요? 언제까지 내 형편만 묵상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결탄코, 정령, 오직 이 단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결탄코 상을 놓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상 결단코 놓치지 않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죽음만 기다리지 않겠다. 죽음 앞에서 죽기까지 주님처럼 섬기며 살다가 죽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고 살았던 김정준 목사님 살아나왔잖아요. 전 여러분도 살아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가지면 반드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처져 있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소자를 찾아가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십시오.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응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의 냉수 한 그릇 여러분 대접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럴 거예요. 너도 힘들잖아. 너는 괜찮아? 이게 성도의 능력이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내가 힘든데 너 힘들잖아. 나 괜찮아. 여러분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그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탄코 상을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고 형통의 길임을 알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복음의 냉수 한 그릇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 저 작심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11조 설교 이렇게 좀 마음 먹고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기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김용기 너 좀 너무한다. 때가 어느 때인데 좀 눈치도 좀 살피지. 꼭 그때 지금 이런 설교 해야겠어? 맞아요. 이럴 때는 이런 설교 해야죠. 다들 어렵고 힘든데 주님이 이해하셔요. 주님이 돌봐주세요. 주님이 상한 마음도 받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는 그 본문을 여러분이 부담스럽다고 어떻게 내가 그것을 쏙 빼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11조가 부담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요. 나의 집에 양식을 있게 하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양식이 있게 하겠대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양식을 물붓듯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복을 놓칩니까? 우리가 왜 이 은혜를 놓칩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하늘문이 열려야 하잖아요. 집이 곳간이 비어 있으면 이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양식으로 가득 차야 되잖아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11조는 구약에 나온 기록된 율법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에요. 11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라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진노를 내릴 거야. 심판할 거야. 내가 너희를 연단할 거야. 그런데 그냥 연단이 아니야. 불과 같은 연단을 내릴 거야. 양잿물에 손을 넣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심판할 거야. 굉장히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너 내 거 도둑질해 갔어. 11조는 내 건데 너 그거 도둑질해 갔어. 그거 지금 레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바른 집은요. 그 집의 장자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은 하나님이 다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첫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첫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10분의 1만 받음으로 전부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요. 그냥 10개 중에 한 개가 아니에요. 이 하나는요. 10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 전부를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네, 이 말라기 3장 가지고 이 본문은 11조가 아니라고 말하는 신학자들, 교수들 많아요. 그러나 그분도 알 거예요. 아무리 이 본문을요,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으로 봐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라는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레인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왜요? 어려워서 못 드렸어요. 왜요? 너무 많이 벌어서 또 못 들었어요. 제가 청년 사회 갈 때 설교 시간에 11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몸이 아파서, 그리고 엄마도 직장이 없어서 자기가 직장에 들어가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오빠, 동생을 자기 쥐꼬리만 월급 가지고 가정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매였어요. 자기 쓸 돈도 없어요. 보니까 그렇게 얼굴은 예쁜데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와요. 변변한 옷이 없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안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도 11조 드리고 싶지만 목사님, 제가 이렇게 11조 떼어드리면 우리 가정 생활이 안 돼요. 저는 안 써도 되지만 가정 생활이 안 돼요. 그래도 11조 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11조 안 내도 돼. 하나님은 그 11조 내 거야. 내 것은 줘야지. 그러면서 기어이 11조 받아내는 분 아니야. 너 11조 안 냈다고 섭섭해하거나 11조 안 냈다고 몰아서 너 그래 11조 안 냈지? 너 한번 아파봐. 너 한번 망해봐. 그러면서 기어이 11조 챙겨가시는 그런 고리대금업자 아니야. 11조 안 내도 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토를 좀 달았어요. 그러나 나는 한번 도전해 보겠어. 왜냐하면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안 되는데 11조 내는 거, 나를 위해 한 푼도 못 쓰는데 11조 내는 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궁지로 모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코너로 모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인생에서 몇 번은 가끔씩 우리 하나님을 코너로 몰아넣으셔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 인생에 몇 번은 한 번씩 하나님 방황케 하시게끔 하나님 궁지에 몰아넣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생활도 안 냈는데, 여러분 목회자 중에는요 애기 분유값도 없는데 주님 앞에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을 코너로 모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궁지로 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 인생에 몇 번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으로 안 되죠. 이성으로 안 되죠. 판단으로 낼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를 시험해보라. 성경 어디 구절에도 이 단어 없어요. 나를 시험해보라. 오직 답답했으면 나를 시험해보라 이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하나님 시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 하면 한번 해봐야지. 내가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봐야지. 여러분 이런 믿음의 근성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전 양보하기 싫어요. 교회 재정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충분히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셔요. 그때 어렵고 힘든 분이 있다면 저는 한번 이때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믿음의 정면 승부를 한번 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 좀 그렇게 감동시키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 드릴까 고민했는데 우리 청금숙 권사님 새가족 신방을 갔어요. 근데 찬송가를 이렇게 제가 부르려고 하는데 제가 320장 찬송하자고 했는데 내 안에 주신 찬송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찬송을 안 부르겠다고 했는데 자꾸 내 마음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내가 거절을 못하고 323장을 불렀어요. 323장이 어떤 찬송이죠? 오늘 불렀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권사님 몸이 부름받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 권사님 연약해도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에 가서 찬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목요일마다 극동방송 가서 전파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제가 그런 음성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감동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권사님 향해서는 이 여종은 내가 귀히 여기는 딸이야,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숱한 세월을 믿음으로 오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다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어디를 가셔야 합니까? 더 무엇을 보셔야 합니까? 더 무엇을 더 먹어야 합니까? 죽어지면 썩어질 몸. 주여 주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오히려 이 삶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올 때는요,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가 돼요.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어렵고 힘들 때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내 고백이고 내 기도의 제목인 것 같아.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메가폰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울수록 깨부리지 마십시다. 지푸라기 잡지 마십시다. 사람 찾지 마십시다. 물질 의지하지 마십시다.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다. 지푸라기는 지푸라기일 뿐이에요. 불과 같은 고난이 오면 다 타고 없어질 것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사람들, 그것들 다 나 힘들고 어려우면 다 떠나고 모른 척할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을 들여 기도하십시오. 어렵고 힘들다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좀 영적인 옥이 부리고 밤새워 매달리며 생떼 쓰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어렵다고 죽는 날 기다리지 말고 망하는 날 기다리지 말고 나와 같은 사람 소자 찾아서 냉수 대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의 생수 전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11조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의 것 구별하여 드릴 때에 주님이 날 삶을 받으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정말 인생의 몇 번은 하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정면 승부할 때에 우리도 욥처럼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 함께 좀 크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주눅만 들지 않으시면 돼요. 내려놓지만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도 약속 지키잖아요. 정직한 사람도 하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살아계셔요.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점 한 획도 틀림없이 역사하셔요. 결단코 상을 놓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모든 역경, 모든 고난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 가지고 설교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믿음으로 살았을 때 주시는 그 간증 가지고 주님 전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은 백사가 됐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믿었노라.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노라.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돈도 아니에요. 건강도 아니에요. 명품옷도 아니에요. 차도 아니에요. 아파트도 아니에요. 우리 믿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 이 유혹 뚫고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